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른들을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을 잘 모실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복렬이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끼를 출산하면 젖을 먹여서 키우는 동물을 가리켜서 포유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자녀를 낳게 되면 젖을 먹여서 키우죠. 사람은요, 일반적인 포유동물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이 젖을 먹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양육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양육기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태어난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처럼 딱 이제 새끼를 출산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냥 방치에 막 두더라고요. 막 뭐 하다가 뭐 자기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막 풀 뜯어먹고 사슴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루만 방치해도 큰일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자라나기까지는 누군가의 도움, 특별히 부모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적인 헌신, 희생, 사랑, 정성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는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독교의 신앙 그리고 윤리의 표준을 가리키는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죠.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그 다음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라. 이것이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인 관계에서요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읽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10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한 돌판에는 대신에 관한 율법이고 또 한 율법은 아마도 대인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계명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것인데,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이 첫 번째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너희는 너희 부모에 대해서 공경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출애굽기 외에도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효도를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우리 기독교는 오해를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무덤 앞에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저 조상도 모르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하면서 이렇게 소문이 잘못 났지만 사실 아니죠.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효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덕목의 기본입니다. 모든 덕목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보면요, 요새 교회마다 어떻습니까?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아주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효도는 뭐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효도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녀를 키울 때의 부모의 사랑도 마치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물을 보게 되면요,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분 인물 뒤에는 의뢰이 훌륭하신 부모님들이 계셨던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율곡 이이, 여러분 그 어머니 신사임당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거스틴, 굉장히 귀한 신학자이며 철학자이지요. 그분 뒤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은 방랑자였지만 그 끊임없는 그 어머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대만의 총통 장개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오랫동안 모셨던 오문기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장개석 총통에 대해서 글을 적으면서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개석 총통의 생일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생일을 맞이하여서 온갖 좋은 진수성찬을 차려서 이 총통에게 대접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장개석 총통이 심각하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생일은 우리 어머니의 고난의 날이다. 어머님이 나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날인가. 어머니가 그토록 고생한 날인데 내가 이날 뭘 먹겠다는 말인가 하면서 냉수 한 그릇도 마시지 않고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보냈다는 그 이야기는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고통과 희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옛날엔 높은 성과 같은 분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지만 지금에서 보게 되면 참 여일들의 여인, 힘없는 분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 드셔서 고생하시는 그 근본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평생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언제든지 우리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일보다도 더 우리를 위해서 근심해 주셨고 걱정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또 도와주셨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편을 배워주셨고 우리를 지지해 주셨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한 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다니까요. 언제 알았어요? 내가 자식 낳아보고 내가 자식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자란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몰랐을 때는 그 소리가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오늘도 또 잔소리 하시네 생각했지만, 돌이켜보게 되면, 지난날을 돌이켜보게 되면 그것은 결코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잘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참으로 피 맺힌 말들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가 아플 때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 잠 못 잡니다. 특별히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아플 때에 꼬박 밤새입니다.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아이가 아프면 그냥 밤새도록 밤을 지새우는 것이 우리 어머님이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우리보다 더 안절부절합니다. 우리보다 더 안절부절했던 것이 우리의 부모님이었고, 혹시나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보다 더 기뻐하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셨습니다. 물론 간혹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나친 말씀을 하실 때도 있다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그 말씀에 부응하기 어려울 때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부담을 가질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돌이켜보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의 외침이었던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지금에서야. 그 옛날에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에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꼭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효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철들 때 깨닫지 않습니까? 철들어야지만 철들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철듭시다. 어떤 분은요, 죽을 때까지 철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철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왕이면 빨리 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나이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 진리를 빨리 발견하는 게 좋잖아요. 젊었을 때 미리 깨닫는 게 좋잖아요. 젊었을 때에 여러분, 한 살라도 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 분입니다. 요새는요, 이 태교 교육이 그렇게 극성이라네요. 보니까 태교 교육 많이 시킨다며요.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모르겠어요. 아기 낳은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응? 맞죠? 그죠? 요새 뭐 임신하면 막 그냥 태교 교육을 엄청 시킨답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신발 사놓고 말이에요. 옷 사놓고 장난감 사놓고 막 그렇게 했던 우리들 많이 아니죠. 우리를 키워주시면서 우리 학교 보내실 때 저는 어렸을 때 코를 많이 흘렸습니다. 학교 입학할 때 막 해가지고 막 여기 막 노랗게 쭉. 여러분들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여기 권사님들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끗했네. 저는 막 해가지고 그래서 매일 그냥 오면 저희 어머니가 막 이렇게 손으로 해서 막 닦아주시고 또 꼭 바지에다 문지르시더라고. 응? 막 이런 생각나요. 하면서 막
했던 게, 학교 들어오면 막 뭘 배웠냐, 공부 뭐 했냐. 제가 공부를 좀 못했거든요. 공부 성적이 좀 올라가면 막 천하를 얻은 것처럼 좋아하시고, 공부 좀 못하면 아이고 너는 누구 닮아서 이러냐 이렇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평생. 고3 되면 어떻습니까? 온 집안이 비상 걸리잖아요. 그때 그냥 모든 가족들에게 눈치 주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고3이 있다고 조용히 하라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참 기뻐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생 주셨던 아버지 어머니, 평생 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주시기만 하니까 지금은 홀짝 늙어버리셨습니다. 힘이 없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너무 많이 주어서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만 우리 부모님들. 우리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깨닫고 존경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자녀가요, 예,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최고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응? 우리 엄마가 최고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최고입니다. 자, 손 들고 해봅시다. 한번. 우리 엄마가 최고입니다. 시작.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많고 적은 것은요 다 똑같아요. 편리하고 불편한 따름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불안해요. 저는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목사들 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제 주변의 목사님 다 압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녀가 신학교 간 사람. 그런 사람 부모할 때는 내가 항상 머리를 숙입니다. 제가 머리 안 할 때 제 친구들이 이제 말합니다. 저한테 인생을 논하지 말랍니다. 왜 논하지 말라면, 너는 손자도 없잖아.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막 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보다 좀 좋게 하려고 애쓰셨던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좀 아버지, 어머니가 좀 개빡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주 까다로운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까다로운 부모님이셨지만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을 보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어머님의 마음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귀를 제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바 다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
없소로. 아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꼭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꼭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효도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부모님 아니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어머니 아버지가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마운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마음을 읽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가, 부모님이 뭘 기대하시는가, 부모님이 뭘 바라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요.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지 잔소리로 듣지 말아라는 겁니다.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님들의 말씀을 다 돌이켜보게 되면 곰곰이 되새김질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귀찮아서, 싫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잔소리로 폄하시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겠더라고요. 철들고 나니까 지금에서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잔소리가 많으셨던 분이에요. 이북 사람이신데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몰라. 세밀하신 분이에요. 뭐 철두철미하신 분. 우리 교회 누구 닮았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철두철미 막 적는 분, 막 적는 분 있잖아요. 막 적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탁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막, 이게 막 저는 막 아버지가 하는 잔소리가 막 싫었죠. 그래서 제가 하도 싫어가지고요, 제가 교회에서 철야를 했다니까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제가 남서울교 다녔잖아요. 그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잔소리 하니까, 아유, 집에서 잠자는 게 아니고 교회 유치원 쪽방에서 제가 잠잤어요. 그러면 신발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문 열고 딱 들어와요. 박종수 목사님이 딱 들어와서, 아이고, 영환이구나 하면서 문 탁 닫고 가시고. 그래서 근데 그분은, 목사님은, 저놈이 철들었네, 어렸을 때 철야하네. 나는 그 귀찮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잔소리가 아니었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제가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보다 좀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지 않았겠나. 다 제 탓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던 아버지 어머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얼마까지 최선 다합니까? 그랬듯이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지금은 힘없잖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힘이 없어요. 고를 대로 다 골았어요. 이제는 누가 그 어머니들을, 아버지들을 챙겨줘야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어머님, 아버지를 챙겨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물 한 가득 주면 그 물 받아먹고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매일 밥 해주고 매일 빨래 해주고 매일 먹여주고 매일 용돈 주고 매일 사랑해주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저기 하죠?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생각해.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 싫은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그래도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 해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도 늦잠 자고 싶어요. 부모들도요. 간섭받고 싶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잠자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백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아버지는 굉장히 좀 엄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잘못하면 종아리 걷어! 하면 새처럼 착착착착 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아리 맞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파요. 맞으면 아파요. 맞으면 아파요.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이 배구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종아리 걷어!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전에는 막 아야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는 뭐 아버지가 때려도 안 아픈 거예요. 아버지가 그만큼 기력이 세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만큼 기력이 세해졌다는 걸 보고 배구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래서 배규읍장, 읍이 울을 읍이거든요. 장이 매 막대기, 몽둥이 이런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때리는 것을 통해 힘이 없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력이 세한 것을 보고 울었다. 배규읍장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울어본 적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울 기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녀들 때문에 울어요. 자녀들이 아파서 울고요. 자녀들이 힘들어서 울고요. 내가 아픈 건 우리 울지 않아요. 부모들은요 절대 자기를 위해서 막 울지 않아요. 언제 서럽습니까? 자녀들이 안 될 때, 힘들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어머니의 눈물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대인 관계에서 첫 번째로 5계명으로 기록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 너무나 중요한 일이 인간세에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의 첫 번째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해야지만 약속하실 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딴 곳에는 다 그리하면이 없잖아요. 5계명에만 그리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사에서 부모의 사랑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도 새로워져서 양두세승교회만 가면 그냥 부모들한테 효도하더라. 아멘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양두세승교회만 가면 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더라. 뭐 이러면 들으면 좋아야겠죠? 그게 보면 안 돼. 그게 보면 애들이 이상하게 변해 막. 이런 소리보다는 양두세승교회 가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부모들한테 잘해. 이런 소리 듣는 게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뭐예요? 믿음 생활 다른 게 믿음 생활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 사랑하고 우리 형제간에 우애 깊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신앙 생활 아닙니까? 뭐 그냥 막 환상 보고 막 환상 보고 막 미래를 예견하고 예언하고 이게 이런 신앙 생활. 사실 예수님은 그런 신앙성 원치 않았어요. 성경 9가지 열매가 바로 그거잖아요. 증거잖아요.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예요? 방언 많이 하고 뭐 예언 많이 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부모 잘 섬기고 자녀 사랑하고 형제간 우애 있고 교인들끼리 서로 돌봐주는 거,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사실.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강준규 선교사님이 갑자기 금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입원했다는 거예요. 한 10일 동안 위가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 가니까 진찰하니까 위염이라고 위장약을 한 10일 동안 먹었대요. 힘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한 견디고 있는데 사모님 별로 이상하더래. 이거는 위장병이 아니래요.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얼른 병원으로 가셨대요. 병원으로 가셨는데 이미 뇌출혈 되고, 뇌출혈 되니까 피 검사할 거 아니에요. 피 검사 보니까 이미 백혈병이 걸렸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막 그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강희승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대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친척들이. 강 목사는 모를 거예요. 그 아버지가요, 그 아버님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요, 한 행동을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면식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 밑에 있다고요. 그 아버지가요, 얼마나 저한테 깍듯했는지 몰라요. 그건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당뇨가 있다는 걸 알고요, 그분이요 돼지 감자를 갖다가 다 정성껏 해서 갖고 했던 거예요. 그분이 저를 좋아서 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마 강 목사님도 천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웃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사실 명심하고, 이제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사랑이었다는 사실 명심하고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외쳤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 세 번째는 효성은요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요 잘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치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응? 저희는 형님이 계시고 제가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삼형제, 누님들도 계시고. 저는 잘 부모님께 못했어요. 그냥 지방에 있었고, 지방에서 목회했었고, 막 개척하고 막 하고. 근데 제 동생이 그렇게 효자입니다. 우리 형님도 잘하시고요. 근데 이제 누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냐면, 이제 제 동생이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제 동생을 보면서 꼭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께 가장 효도 많이 한 내 동생이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우리 동생 장로님한테 얘기합니다. 장로님, 우리 삼형제 가운데
최고의 복은 장로일 거다. 그래서 그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우리 동생 가정을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 모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수고하는 분. 진짜 효도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소고기 사주는 분이 효자가 아니고 매일 모시는 분이, 매일 된장찌개 먹는 그분이 효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가끔 가니까 뭐 저가 막 뭐 좋아하시지만 그 제가 우리 재수 씨 되시죠?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제가 꼭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세마고 계신 줄 믿으시고, 항상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섬김을 통해서 복받는 우리 양주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힘없고 능력 없는 부모님들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